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석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대구 신도님, 또 양산 신도님, 또 전국 불자님들, 김해마산 청원 불자님들, 그 외 기타 지역에 오시는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보담스님의 행운과 금전운과 좋은 귀인을 만나는 초강력 소원성 신묘장구 대단하니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합장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며칠 후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어느 절이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불가의 4대 명절 중에 제일 큰 공덕이 되는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에 연등공양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보각사는 신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연등공양을 올려야 자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등을 밝히는 공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업장이 소멸되고, 둘째 번뇌가 사라지고 지혜가 생기고, 세 번째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연등공양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보건소 본찰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법담스님이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원성취 음마지봉은 해운대 보각사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그리고 토요일 저녁 7시, 어제 신들 많이 오셨죠? 부산 보각사 본찰에서 소원성취 음마지 불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 김해 시청 앞에서 보각사 술술버스가 무료로 운행되고 있고, 매주 토요일날 아침 8시에 진주 촉성로 구문에서 보각사 술술버스가 무료로 운행되고 있고, 오늘 저 법문하는 날이 일요일인데요. 오늘 일요일은 대구내당동 홈플러스에서 아침 8시에 대구내당 홈플러스 보각사 버스가 무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기억력 좋죠? 예. 자, 저번 시간에 이어 금강경 술술 풀리는 금강경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어기성중 자재거리 환지본처 반살. 그래서 그 성중에서 차례대로 글씨 가지고 나서 본래 소소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드셨다 이 말인데, 자 그러면 차례대로 글식을 하셨다. 글식은 제가 선정합니다. 칠가식이라고 해서 어느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시작한 곳에서부터 차례대로 7집에서 음식을 비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했으면 차례대로 7집,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했으면 차례대로 7집, 그것을 칠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큰 제자 가섭존자는 가난한 집만 찾아다녔어요. 왜냐? 전생에 복을 많이 못 지었으니까 복을 많이 지으라고 부처님께 음식을 공양을 올리고 자기스러운 마음으로 공양 올리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큰 제자 가섭존자는 가난한 집만 찾아다녔어요. 가난한 집만. 왜? 전생에 복을 많이 못 지었기 때문에 지금 힘들게 산다 싶어서 가난한 집만 찾아다녔고, 반면에 수보리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수보리는 신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라고, 즉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 가난한 집에 찾아가서 또 공양을 받으면 그분들이 힘들어하지 않겠느냐, 그 말도 일리가 있죠. 네. 그래서 부잣집만 찾아가지고, 부잣집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이 수보리는 신도들에게, 즉 어려운 신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부잣집만을 찾아다녀서 이렇게 거식을 했어요.
7가식을 했어요. 7집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이 유마거사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난하다, 부자다 하는 차별을 내어서 이렇게 분별심을 내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고 경계를 하였어요. 부처님께서도 선별하는 마음을, 즉 분별하는 마음을 버린 뜻에서 어느 기점으로 차례대로 가서 차례대로 7집에 글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경계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별을 안 하셨어요. 수본이나 가섭존자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맞죠? 그래서 가섭존자는 어려운 집만, 가난한 집만 찾아다녔어요. 복지라고. 그 다음에 수본이는 아이고 가난한 집에 시주받으면 힘들지 않겠네. 그래서 부잣집만 찾아다녔어요. 그 부처님의 제자들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행동이 있어요. 맞죠? 그러나 부처님처럼 사상을 버리고 선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차례대로 7집에서 이렇게 거식하는 것이 제일 부처님의 사상의 입각에서 사상을 버리는, 즉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는 행동이고 마음에 상이 없는 행동이고 차별을 하지 않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절에 우리 스님들도 부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배워야 돼요. 제가 선장합니다. 차별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 절대로 절에 오는 법원님들, 불자님들, 신도님들을 차별을 하면 안 돼. 있는 신도라 해서 부자 신도라고 해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안 되고 없는 신도라고 해서 이렇게 소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스님이 술술 부리는 법단들이 차별을 한다 안 한다? 일치 안 해요. 빈자일등이라 가난한 자의 한 등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며칠이면 부처님 오시면 이제 등을 밝히고 그다음 초파일날 회향이라고 다 오시는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래요. 분별심을 내면서 등을 딱 밝히고 스님 우리 손주 이번에 대입수능시험 좋은 데 가야 됩니다. 서울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기가 쫙 내리서 딱 가운데 딱 달아져 있어. 딱 가운데 달아져 있어. 부처님의 전기가 딱 내려져. 그래가지고 등접수를 차례대로 번호들 나가잖아요. 맞죠? 번호표 다 드리잖아요. 편안히 찾으시라고. 그래가지고 번호들 나가는데 좀 약간 옆에 달려있어. 초파에 나와서 등 보고 세상에 말이지 우리 손주 얼마나 3대 독자 귀한 손주인데 말이지 등을 옆쪽에 달고 말이지 아이고 서운해. 부처님도 너무하시고 종무소 회장님도 너무하시지 하면서 분별심을 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등을 가운데 달았다가 복을 따만해 주시고 옆쪽에 달았다고 복을 작게 주십니까? 아니죠? 바로 그 중생들이 분별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부처님께 복을 작게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등공양을 딱 올리면 가운데 달든 옆에 달든 뒤쪽에 달든 그功德은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 이 사상을,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버리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음에 상이 없으면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어요. 마음에 상이 있으면 차별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보통 통계학적으로 아들을 좋아하고 아빠는 보통 통계학적으로 딸을 좋아해요. 제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신도님하고 상담할 때 이제 물어보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부모한테 누가 더 좋으세요? 하면 엄마는 90%가 똑같은 자식인데요 아들이 좀 더 좋아요.
또 아빠는 똑같은 자식인데요. 딸이 좀 더 좋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도 어느 아들이나 어느 딸, 즉 어느 자식을 편애해서 키우면 그 옆에 있는 자식이 삐뚤어집니다. 반발심을 가지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남은 대체로 무던하게 잘 되거나 그래요. 근데 막내들은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잘 되면 크게 잘 돼버리고 못 되면 크게 못 돼버려요. 잘 되면 크게 잘 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형아 또는 누나, 큰 형님을, 제일 형님을 사랑해주고, 옷도 연년생 같으면, 연년생 아들 같으면 어쩝니까? 예. 형님 입고, 장남 입고, 그 입었던 옷 동생 입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내 때는 그랬어요, 내 때는. 예. 그래서 또 딸들도, 딸 둘 같으면, 뭐 연년생 같으면, 나이 차이가 한 해, 두 해 차이랑 같으면, 언니 입고 동생 입잖아요. 요새는 그러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동생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아, 내가 꼭 잘 돼가지고, 크게 성공해야지. 그런 마음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막내가 잘 되면 크게 잘 돼버리고, 못 되면 쪽박 차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상을 버려야 되고, 자, 그리고 수의발하시며 세조기 하시고 부자이자 하시라.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경전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그 이야기로만 그치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이야기라도 반드시 그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는 그 말을 쫓아가지 말고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의의 불이여. 뜻을 의지해야지 말에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죠. 자, 제가 선정합니다. 뜻을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자. 그래서 뜻을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고 나서 자리를 펴고 앉으신 것은 철저히 반야의 도리를 나타내 보이신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일상생활이 기도가 돼야 되고 기도가 일상생활, 즉 내 생활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선정합니다. 내 생활이 기도가 된다. 내 생활이 기도가 된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아들 때문에 스님한테 오고 또 딸이 시집 못 가서 스님한테 상담하러 오고 이럽니다. 근데 부처님이 가피를 얻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중에 더 잘 되었을 때도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기도와 봉사를 하면서 살아나가는 모습을 볼 때 스님이 많이 마음이 흐뭇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요즘에 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딸이 장가를 못 가는 네. 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딸이 시집을 못 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스님이 상담하고 있는데 80%가 아들이 결혼을 못하고 딸이 시집을 못 가고 외동딸 하나가 있는데 43살이에요. 외동딸이 뭐 엄마가 얼마나 사랑으로 키웁니까? 맞아 안 맞아요?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정말 엄마가 속이 끓는 거예요. 근데 딸은 엄마가 아빠한테 시집 와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다 옆에서 지켜보니까 별로 안 행복해 보이거든. 아빠가 뭐라면
아빠가 뭐 과음 치고 이러면 엄마가 얘 미안합니다 이러고 새벽에 눈물 닦고 베개 잎에 눈물 짓는 모습 보고 하니까 딸이 볼 때는 절대로 안 행복하거든. 그래서 시집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시키려면 엄마 아빠가 아들 딸 앞에서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진짜든 가짜든 의도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 그러면 나도 저렇게 결혼해서 행복해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40대 중반에 딸이 시집을 안 가고 있으니까 엄마는 속이 타는데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외동딸이. 내가 끊기잖아요. 그 다음에 딸은 느긋해. 서림한테 와가지고 딸 사진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딸이 30대로 보이네. 시집 안 간 딸의 공통점은 또 젊어 보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스님한테 100일 기도 올려가지고 2년 배필 결혼 성취 기도해가지고 석 달 후에 또 우리 신도 아드님 중에 한 46대는 건실한 사업가 신도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둘이 만나게 해줬어요. 만나게 해주고 어느 정도 친해졌는데 한 2달 더 지나니까 이제 결혼하려고 신랑하고 신부하고 결혼하려고 이제 나를 스님이 잡아준 거예요. 소개도 내가 해줬고 인연배필 기도도 내가 해줬고 날도 내가 잡아줬고 주례도 내가 하게 된 거예요. 전국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스님한테 주례 부탁하지 마세요. 예, 주례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달 많이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참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른 것 같아요. 엄마가 내한테 와가지고 스님네 우리 딸 이제 11월 달이면 결혼하는데 스님 덕분에 결혼하는데 제가 40몇 년을 진짜 금이야 옥이야 너무너무 예쁘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끔 입에 넣어도 안 아프게끔 너무나 사랑스럽게 키웠는데 막상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그 마음이 이해되죠? 우리 아들 결혼 보내려니까 아까워요. 그런 말은 내가 들어본 적 없어요. 예. 근데 우리 딸 내가 금이야 오기야 어떻게 키웠는데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입히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조탁하는 메이크업은 다 살피고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막상 11월 달에 시집을 보내니까 너무 아까워요. 스님님 웃자고요. 이거는 아들 가진 엄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딸 가진 엄마는 스님 말이 충분히 공감이 돼요. 딸을 둔 어머님 한 손 들어보세요. 예. 이해되죠? 네. 그래서 스님님 웃자고요. 아, 딸을 또 막상 스님 덕분에 이제 좋은 신랑 만나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처녀 귀신으로 늙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아깝다는 상을 버리고 좋은 신랑 만났으니까 딸을 이 좋은 신랑한테 시집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살도록 해줄 테니까. 그래서 법담 스님이 주례를 딱 이렇게 보고, 그래서 유튜브 보면 법담 스님 결혼 딱 하면 유튜브에 어느 날 법담 스님 결혼 딱 떴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주례 본 영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딸 신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신 날만 씻으신 것이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이 손발을 씻듯이 부처님께서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사를 굳이 금강경 서두에 손발 씻은 것을
금강경의 소리에 넣어놓은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 이 금강경에 적힌 말에 의지하지 말고 그 뜻을 의지하라 했죠. 그 뜻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아, 부처님께서 발 씻은 것이 뭐가 그 대수로운 것이냐? 바로 우리 중생, 나라는 상, 그 나로 인한 자존심과 체면, 즉 마음의 때를 철저하게 씻으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의 때를 씻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절에 오실 때도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염불로서 마음을 씻고 법문으로서 지혜를 얻고 좌선으로서 정각을 이루듯이 내 마음의 때를 씻어내야 여러분들이 성불을 할 수 있고, 내 마음의 때를 씻어낼 때 바로 소원 성취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겁니다. 설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님께서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상근기 제자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편히 놓고 또 몸을 편히 앉듯이 마음도 같이 푹 놓아두고 무념으로 참된 자기 자신과 마주 앉으라는 뜻입니다. 저 부처님의 일상생활이 우리 가슴에 와닿는 큰 법문이에요.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다. 이 말은 우리 몸과 또 마음의 때를 깨끗하게 탐진치 삼독심의 번뇌의 때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또 자리에 앉으셨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같이 앉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내가 왜 괴롭습니까? 내가 왜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왜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까? 즉 몸은 내가 여기 있지만 나의 마음이, 나의 상념이 힘들었던 때, 정말 괴로웠던 때, 정말 가슴 아픈 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오로지 몸할 뿐. 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법단지 보면 오로지 편안하게 듣고 있습니까? 들으면서도 별의별 생각도 안 하잖아요. 저녁에 우리 남편 밥 해줘야 되는데, 저녁에 가서 집 치워야 되는데, 아이고 이놈의 남편은 허구날 술 먹고 와가지고 집꼬리만 월급 주고 내 마음이 안 좋아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부처님의 금강경의 일상생활처럼 발을 씻고 편히 자리에 앉았다는 뜻은 탐진치 삼독심의 번뇌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우리의 몸과 또 같이 마음도 여유하게 쉬라는 바로 그 뜻입니다. 스님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에 한국 불교 대표 스님 법담스님이 전하는 뜨거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BTN의 30개의 주옥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보시고, 그런데 BTN에 법담스님이 나오는 법문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TV를 켜야 돼요. 맞죠? 네. TV를 켜지 않고서는 법담스님이 나오는 법문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법담스님 나오는 법문을 보려면 또 유튜브 법담스님 치면 나와요. 그것도 스마트폰을 조회를 해야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갖고는 안 나옵니다. 맞죠? 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고 잘 풀리려면 스마트폰에 유튜브 법담스님을 켜듯이 그리고 BTN을 켜듯이 여러분들이 절에 와야 소원 성취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집에서 2시간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절에 와서 삼배를 하고 하세요. 나는 집에서 기도한다. 집에서 2시간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절에 와서 앉았다 가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전진 사모님 복귀 시주라. 여러분들이 절 대문에 도착하면 부처님께서 온 사람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기쁠 때도 절에 와서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부처님에 와서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을 때도 부처님에 와서 내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극복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했을 때 노래방 가서 울지마 울긴 왜 울어 고가시껏 이별 때문에 이런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만 있지 말고, 내가 꼭 노래 해야 되겠습니까? 나훈아 선생님 노래가 다 본문이에요. 울지마 울긴 왜 울어. 어차피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어차피 인생이란 빈손이 아니더냐,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리 와서 빈손으로 왔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생야일편부흥기 사일편부멸이라.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와서 항상 와서 부처님과 또 스님과 주파수를 맞추면서 눈도장을 찍으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겁니다. 스님하고 수고한지 아셨죠? 네. 그래서 금강경을 기도하면 금강반야 바라밀경, 반야의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식하고 발을 씻고 난 뒤 자리에 가서 앉는 소식에서 벌써 공의 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를 마쳤거든 편안한 마음으로 그릇을 정리하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릇을 씻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근심, 걱정, 고통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근심, 걱정, 고통에 빠져 있으면 운전하다 또 사고 나는 거예요. 딴 생각하다가. 제가 설정하겠습니다. 오로지 몸할 뿐. 오로지 몸할 뿐. 나의 근심, 걱정을 버리고. 나의 근심, 걱정을 버리고. 오로지 기도할 뿐. 오로지 기도할 뿐. 집에 가면. 나의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나의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오로지 봉사할 뿐. 오로지 봉사할 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근심, 걱정, 상념을 다 벗어던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이 어떤 공덕을 가지냐면, 겨울철에 군밤 있죠? 군밤을 화롯불에 구워 먹잖아요. 맞죠? 예. 화롯불에 구워 먹을 때 어쩝니까? 작은 칼집을 냅니다. 그 작은 칼집을 낼 때 여러분들이 그 군밤이 터져서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자그마한 숨통에 군밤의 칼집이 화재와 화상을 막아줘요. 칼집을 내지 않으면 군밤이 커져가지고 빵빵빵빵 하면서 화상을 입거나 화재를 입어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스님하고 기도하는 작은 기도의 정성이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아들, 딸한테 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나의 작은 기도의 정성이 화를 막아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한 시간 후를 모릅니다. 어저께 만났던 도반이 또 어저께 만났던 친척이 죽었다고 영안실에서 전화 오는 거 50 넘게 인생 살아본 분들 다 느끼셨죠? 네. 나도 그제 전화 한 통 받았는데, 정말 초등학교 6학년 때 나하고 중마고 친구였는데 친구가 간암으로 죽었어요. 스님 나이 때 되면 내 친구가 사고나 병으로 죽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담 스님은
천하무적이에요. 여러분 49년 다 해주고 그래서 이 반야의 빛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기도를 할 때, 즉 여러분이 무심무념 무상의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할 때 그 자체가 부처님의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반야의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금강경을 수의독송하고 하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정말 밝은 얼굴, 선한 얼굴, 또 호감을 주면서 나이를 먹어요. 아무리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내 마음을 갈고 닦지 않으면 이 마흔이 넘으면 얼굴이 이상하게 변해요. 잘나지 못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선한 업을 지으면서 이렇게 본문 듣고 같이 BTN도 보고 열심히 기도하면 정말 아름답게 곱게 늙고, 맞죠?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닦지 아니하고 정말 세파에 찌들어 있으면 얼굴 상이 변하는 거예요. 표독스럽게도 변하고.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말해 주는 겁니다. 법담생 얼굴은 잘 살아왔죠? 네. 인간의 노화는 그 어떠한 의학으로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늙어가는 이 노화를 아름답고 우아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떠냐?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부처님에 와서 법문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공한 도량 보화사에 와서 성공한 스님, 법담 스님 만나서 여러분의 아들, 딸도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도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같이 우리 기도하고 내 마음을 관조하고 하면은 우리가 아름답게 늙고 정말 선하게 늙고 좋은 인상으로 늙는 거예요. 법담스 인상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까? 예. 인생사라는 것이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햇빛이 쬐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인생살이가 바로 생로병사 고통의 바다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고통의 바다인 걸 알 때, 아, 그래.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늙는 것도 고통이요. 병드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구나. 그래.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금강경 만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서 왜 공사장을 말씀하셨냐?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기쁨도 영원하잖아요. 내가 며칠 동안 기뻤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화나는 일, 슬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슬픔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며칠 전에 괴로웠지만 또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랑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친구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젊음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친구 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남자하고 여자분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남자들은 화장실 갔다 오면 친구가 니 화장실 갔다 온다 내가 기다릴게. 여성분들 있답니까? 팔짱 끼고 화장실 가지. 팔짱 끼고. 맞아. 그 신기하대. 그래서 팔짱 끼고 화장실 가는데 그 여성분이 친구 한 명,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이제 여자인데 형제보다 더 친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지 여자친구한테 모든 것을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고백하고 털어놓고 일합니다.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분이 고백을 한 여성분이 한 48대고 고백을 들어준 친구 여성분이 한 49정 됐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영원히 갈 것 같은 두 여자친구가 어느 날 사소한 문제로 틀어지게 됐어요. 틀어져가지고 그 모든 고백을 받았던 그 여자친구가 다 모두 발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 매장돼 보잖아요. 여러분 친구 같은 동성애 친구 영원할 것 같지요? 부처님이나 스님은 영원한 침묵으로서 지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 알고 항상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조차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사면 초과에 딱 갇혀가지고 정말 이거는 빠져나오지 못하겠다. 정말 이거는 탈출할 수 없겠다. 이런 고통의 시간들조차도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1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것도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바람이 있다면 매 순간 열정을 다해서 나의 시간이 다하는 어느 날까지 참 내가 세월이 흘러서 눈을 감을 때 내가 해서 살아온 모든 날이 참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고 이렇게 기억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해줘야 되고 가족에 대한 배려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 사이는 적당한 거리감이 있어야 돼요. 너무 가까이 일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돼요. 실제로 했던 이야기인데 어느 신도님이 제 남편하고 같은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남편하고 같이 생활이 됐어요. 여러분들 가족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24시간 아니잖아요. 하루 치면 한 집에서 아들하고 딸하고 여러분 가족하고 밥 한 끼 먹습니까? 같이 밥 가족끼리 두 끼 먹기 힘들지요 하루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24시간 하루에 밥 세 끼 같이 먹으면서 24시간을 같이 생활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지업이 갔다 보니까 한 10년을 그렇게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장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내는 남편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영원할 것 같던 남편이 어느 날 집을 보고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삶의 포기를 하려고 보살님한테 내가 용기와 희망을 주어가지고 다시 그분이 일어섰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감이 있어야 돼요. 소도 예쁘다고 소야 예쁘다고 땡기면 소뿔에 맞춰요. 맞죠? 소가 무섭다고 소뿔이 무섭다고 그 꽃필 놔버리면 소가 도망가 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족과 가족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적당한 거리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았다고 남편한테 방구 붕붕 끼고 하면 남편이 어느 순간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정말 금술이 좋고 오래가는, 정말 그 금술이 오래가는 부부는 남편이 7시에 출근해. 그럼 아내가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대충 환상하고 향수 칙칙칙 뿌리고 밥은 못할 만큼 요새 밥 잘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아침밥 먹으려면 귀사되게 맞아요. 그래서 샌드위치라도 딱 이렇게 해주고 이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출근합니다. 그래서 여보 잘 갔다 와 이러는데 남편이 7시에 딱 출근하는데 마누라는 침대에 퍼져가지고 사자머리로 눈곱도 안 주고 여보 갔다 와 이러면 밖에 남자분이나 밖에 여성분들 다 예쁘게 멋있게 다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자기 하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이 뭐냐? 불교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은, 즉 모든 행복과 불행은 내 탓이고 내 탓이란 걸 자각하면서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불교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한량없는 가피를 얻고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인간 때문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인간 때문이다. 이러면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손가락 세 개는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근본 사상은 행복도 불행도 모든 것이 나로 인한 것이다. 세상이 바뀌기만을 바라지 말고 내 자신이 바로 바뀌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설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비록 비가 와서 옷이 비에 젖고 넘어져서 진흙탕에 뒹굴어서 옷이 범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열심히 가면 반드시 햇빛 길 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금강경을 수의 독송하면서 열심히 밝고 힘차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햇빛 길 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스님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정법과 관세음보살님, 약사여reb을, 비로자나 부처님, 지장보살님, 모든 불보살님의 가오주미력과 산왕대신님의 가오주미력으로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소원 성취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악사는 부처님의 정법과 또 산신 도량이기 때문에 이 산신은 부처님의 도량을 수하고 정법을 옹호하기 때문에 재물과 수명과 복을 관장하는 104의 신장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 산신 집중기도 기간 때는 법담순이 같이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열심히 같이 기도하면 진급성취, 금전해결, 학업성취, 결혼성취, 건강성취, 내 아들, 딸, 인연배필 모든 소구성을 빨리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법담순도 산신기도를 하니까 빨리 올라서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가지고 지급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화면을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또 불자님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아들 딸들 술술 풀리시고 부자 되시길 기원하면서 보아사박 선생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3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